중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교회에서 개최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부흥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부흥회가 이제 끝나갈 즈음에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결신 카드에 이제 이 첸이라고 하는 중국의 해군 제독은요, 자신의 이름을 결신자 카드에 적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첸 제독의 보좌관이 옆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독님,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나중에 천천히 적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좌관이 제독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첸 제독은요, 보좌관의 만류를 뿌리치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결심 카드에 자신의 이름과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흥회가 끝나고 첸 제독은 예배당을 나서다가 교회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앙살범에 의해서 첸 제독은요, 즉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첸 제독이 보좌관의 말류를 뿌리치지 못하고 보좌관의 말을 듣고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만약 미루었다면 이 사람은 100% 지옥에 갔을 겁니다. 이 첸 제독에게는요, 그날 그 부흥회가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였고, 첸 제독은요, 그 마지막 기회를 정말 멋지게 붙든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각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고서도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 줄을 몰라서 너무나 쉽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 놓치는 사람들을요, 너무 쉽게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단 한 분도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 이 은혜의 기회를 단 한 분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요, 놓치고도 잃어버리고도요, 자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회를 잃어버린 줄도 놓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나도 옛날에는, 나도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기회, 그 큰 기회를 잃어버리고도요, 놓치고도 자신이 그 기회를 잃어버린 줄도, 놓친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지막 지옥 판결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서 이를 갈며 후회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영원의 때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도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 나도 옛날에는 말 속에는 현재는 이제 교회를,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 그 크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아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인데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장차 심판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였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법은요, 아무리 보물을 발견해도 그 밭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 밭이 아니라 소장용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그 바닥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누구한테 발설하면 그 보물은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소유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자신이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밭 주인은 비싸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그 밭을 비싼 값에 구입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 밭이 그만한 가치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느냐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요, 아마 속으로 빙긋이 웃었을 겁니다. 왜? 너희들은 그 밭 아래 무엇이 지금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보물인가를 알아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 하는지 붙들려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질 것이다.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어떤 진주장사가 어떤 곳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귀하고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진주장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하나, 그러나 정말 귀하디 귀한 멋진 진주를 구입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한때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발견한 그 진주에 비해서 이건 정말 하찮은 진주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의 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하나의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의 그 모습,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야 이게 진짜 크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지 그게 귀한 줄, 그게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어떤 기회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게 얼마나 큰 보물이고 어마무시한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얼마나 귀한 보물인 줄을 몰라서요 너무나 쉽게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놓아버립니다. 그게 장차 영원의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인식하지 못한 채요 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죽으면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움켜잡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쾌락을 쫓아다니다가요 전국에는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옛날에, 나도 전에는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첫 뿌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스스로 쉽게 놓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도 너무 악해서, 너무 변덕스러워서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러한 성품을 가져서 변질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래 넌 안 되겠구나, 넌 도저히 쓸 수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판단하시고 버리워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요 버리워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기회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선물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그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선물을요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쓰레기인 양, 싸구려인 양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넌 내가 안 쓰겠다고 그래서 버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내산에서 물어보시면서까지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기회를 주는데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스스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난 이들을 안 쓰겠다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것, 바알 선지자가 제 아무리 자기 몸을 칼로 베면서 여러 가지 쇼맨십을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아합은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아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결국 버려져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간에 두 명씩 해가지고 총 12명을 6팀으로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각양의 능력을 주셔서 가서 사역을 직접 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파트너가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룟 유다도 12사도 중에 어떤 사도와 함께 짝이 되어서요 가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직접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덕스럽게 변질되는 모습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이 크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단 한 번도 절대로 결코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순서 없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초청장 기회 축복을요 쉽게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요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야 이를 갈 일이 없지요. 그러나 한때 교회 안에 발을 디뎠다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선물을 놓치거나 아니면 버리워진 자들에게 있어서 그 영혼의 때는 이를 가리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요 어마어마한 기회를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영혼의 세계를 갈 때는 10원짜리 하나도 움켜잡고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놓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어떤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쉽게 놓칠까?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관심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망과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예 죽고 나면 뭐 끝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아예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고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 이후에 다음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죽어서 이를 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천국 가고자 하는 욕심 있는 사람, 죽어서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그 흔한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허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마 주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렇게 중요하게 이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하나님 나라, 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고 살면 된다.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답을 이 청년이 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일반적인 그런 십계명의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미 너희들에게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전 이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그런 마음이 이 청년을 보는 생각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청년이 이제 붙들어야 할 말씀, 정말 이 청년이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이 청년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묻고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이야기해 줘봤자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이 영생을 정말 원하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정말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테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거의 하나님과 동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정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내 말에 한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네 소유를 한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인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다면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물질이라는 것을 한번 놓을 수 있는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대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하늘에서 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움켜잡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우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제자 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이제 제자 삼겠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청년은요, 주님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영생, 축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의 말씀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청년은 크게 세 가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이 청년이 놓치는 이 세 가지의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도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놓친 첫 번째 기회가 무슨 기회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요,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지 마세요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부자는요, 돈돈돈돈돈돈돈 하면서요, 돈벌레가 되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돈을 섬길 줄은 아는데요, 돈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돈돈돈돈돈 하면서 돈을 섬기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실 때 바로 이 사람이 돈돈돈돈돈돈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에 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을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고 부릴 줄 압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돈돈돈돈 해가지고 자기가 모았다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그가 받았다면 이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부릴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고 부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부자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부자 되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씀의 맥락으로 봐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유대 교인으로서의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인은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정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더니, 두 번째는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성도가 되는 기회를 반드시 붙들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기를, 영혼의 세계를 맞이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놓친 기회는요, 이 사람이 애초부터 원했던 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기회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이 사람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인이란 말이요. 올인이란 말이 어떤 뜻인 줄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모든 것을 거는 것, 쏟는 것, 이걸 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과연 나한테 올인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네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올인하지 못합니다. 계산을 하죠. 내가 이분 말을 듣고 올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영생을 포기하고 그냥 돈의 노예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결국 끝내 그의 선택은요, 영생을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 축복을 포기해버리고요, 또 그리스도인 제자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2023년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2023년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은 붙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사람도, 첫 번째 낳은 가축도, 심지어 첫 번째 정복한 성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했었습니다. 이걸 회례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참 의미 있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2023년 첫 새벽 예배가 지난 월요일날 있었습니다.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었는데요. 어떨 때 몇 번 안 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정말 음성과 같이 명확하게 주실 때입니다. 요번 2023년 첫 번째 새벽 예배 강단에 탁 올라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풍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있는 것마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거둠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감히 강단에서 제가 지원해서 거짓말을 할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이제는 빼앗기리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2023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 없기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는 크게 세 가지의 어마무시한 축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놓아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청년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믿음 없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놓쳐버렸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이 기회를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